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규모의 경제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게다가 그 조카에게 어디로 갈지 우선권까지 주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폼나고 멋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 사실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는, 함께 하는 것이 주는 훨씬 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모의 힘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란 말이에요. 원주민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고 때론 공격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만 싸웠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다른 족속들하고도 분명히 부딪혔고 분명히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절에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만 서로 목자가 다툰 게 아니고 그 땅에 이미 머물러 있었던 기득권을 가진 종족들과도 아브라함은 늘 갈등을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롯과 함께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롯이 독립하겠다고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하나는 롯에게 우선권을 줬으니까 좋은 땅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둘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약해진 아브라함으로서는 롯만 떠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과 늘 부딪혔는데 롯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경쟁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아브라함이 그전처럼 싸워서 버틸 만한 힘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떠나야 됩니다. 자, 둘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롯이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니까 아브라함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믿음으로 양보를 했는데 그 결과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자기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안전하지? 어디로 가야 좋은 목초지를 만나지? 그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데나 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어디를 가든 좋은 목초지 만나게 될 거야. 더불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롯과 헤어지면서 세력이 약해졌는데 걱정하지 마. 네 세력이 커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그게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헤브론. 그 헤브론에 도착을 했는데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자 그는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 헤브론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헤브론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마므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므레는 아모리 족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당시 그대 근동 역사를 뒤흔든 청동기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본래 시리아 사막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유목민이었는데 기원전 2000년경에 한 무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한 무리는 가나안 지역으로 진출해서 곳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제국을 세운 함무라비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는 일개 부족이 아니라 당시 중동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핵심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청동기로 무장한 그 아모리 전사들은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용병으로 고용될 정도로 매우 용맹스러운 자들이었고, 유목, 농경기술 모두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 아모리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아모리 땅에 들어가서 쫓겨난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고,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그때보다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과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냥 가족신 정도, 이기기에 불과한 그저 드라빔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믿음이 더 성장한 거잖아요. 그때보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된 겁니다. 롯과 분리되면서 규모는 작아졌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자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롯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강한 힘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기를 위하여. 그동안의 신앙은 자기를 위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그게 14장에 나오는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북방 4개 연합군과 싸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 사명 318명, 용병이 아니에요. 집에서 기른 개인 사벽입니다. 숫자도 전투력에도 북방 4개 연합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힘인데 겨우 318명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백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모함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힘이 작아졌잖아요. 힘이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낭패를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자 아모리와 동맹을 맺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커지니까 318명, 비록 숫자는 작지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롯도 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도로 다 되찾아오는, 헤브론에 도착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 믿음이 다시 한번 14장에서 성장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전쟁 후에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14장에 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성장합니다. 어떻게? 작아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들린 것이 얼마나 큰지,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나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자신을 가리켜서 늘 했던 고백이 있죠. 나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작은 몽땅 연필이다. 몽땅 연필 작고 볼품 없잖아요. 혼자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러나 그 연필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나님은 그 작은 연필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하나님은 그 작은 연필을 통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 가셨던 것처럼 연필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그 연필을 붙들고 있느냐, 누구 손에 그 연필이 붙들려 있느냐가 그 연필의 가치를 결정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몽땅 연필이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습니다. 롯이 떠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이제 작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 그 롯이 떠난 그 빈자리, 누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자 그 세상 어떤 강대국보다 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믿음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처럼 작고 연약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보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까?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력도 줄어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반토막 난 것 같아 혹시 불안하십니까?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작아졌을 때 비로소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가 힘이 빠졌을 때 그의 인생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진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헤브론의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작아진 나를 통해 위대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시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전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때로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아질 때 불안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재물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작아진 것이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볼품없는 몽당 연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규모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위대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